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르닥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빠졌던 구덩이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빠진 구덩이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희한합니다. 안 빠져야 되는데 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도 안 빠지는데 사람들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뜻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는 길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 훌륭한 사람으로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말은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왕의 징계가 내려왔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건 왕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의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확실한 분명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 이러면 이래고 저러면 저래고 그 흔들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게 결정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때에 편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인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의 진미, 왕의 이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잘못된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왕권은 내 아버지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그 약속대로 너의 왕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왕조가 다 끝날 때에는 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게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까지 망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서 온전히 살았더라면 그러한 불행한 불상사는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마음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서름은 우리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흐르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 나라를 잃은 서름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다행이지, 과거에 일제 압박에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야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왕족과 또 뛰어난 소년들을 잡아다 그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느부살 왕이 정말 이 유다에서 잡아온 이 소년들에게 특별 교육을 합니다. 왜 특별 교육을 하냐면은, 이제 자기 나라가 그 이제 느부갓살 왕이 이 바벨론이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릴 때에 이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모든 걸 가르쳐서,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 종속될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사상, 유대 나라에서의 그 습성 문화, 이것을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그 학문을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유대 나라를 자기들이 이끌어가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 그 왕 느부갓살 왕이 그 진미, 왕의 진미를 먹여서 이들을 아주 튼실한 아이들로 키우도록,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게 뛰어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아마 그게 타협주의자라면, 적당한 타협주의자라면 그랬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왕의 자식들이나 먹는 음식인데 그 왕의 자식들이 먹는 음식을 그 자기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왕 만세 만세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갖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그릇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황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채식을 먹겠습니다. 황관자니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특별 교육과 특별 음식을 주어서 이들을 양육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왕 앞에 갔을 때에 다른 아이들은 아주 포동포동 살을 찌어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패리하게 뱃살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왕 앞에 갔을 때 자기의 목이 달아날 일이라 그 말이지요. 이건 왕 앞에 엄청난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인데 아니라 정말 나 좀 살려달라, 정말 제발 좀 먹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는 날에는 내 목이 날아가니 좀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먹어라.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열흘 동안의 기간을 두고 고기를 먹는 아이들과 또한 우리 채식을 먹는 아이들과 비교해 보아서 그때 우리 몸이 패리해지고 약해지면 그때 가서 먹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열흘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왕의 진미 생각도 없이 막 퍼먹으셨겠지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속에서 채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열흘쯤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게 빛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라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늘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은혜라면 그런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도 얼굴빛이 밝았던 거예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다니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그 황관장 역시도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정말 모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강대국이고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기까지 잡혀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여기서도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력이 있었고 그런 뜻을 정하여 그 일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면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걸어온 걸 생각해 볼 때에,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사회적으로 좀 약한 자들이 많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교회가 다 지어졌고 안정되어졌고 한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왔겠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도 괜찮고 목사님 보기도 괜찮다 하니까 왔겠지요. 그 개척할 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오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좀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들만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그때에 어떻게 지내왔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서울을 간 이유도 여기 희망이 없다. 제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야, 이 희망이 없다, 이거 여기 떠나자 해서 떠난 거예요. 다시 올 때에는 제가 뭔가 결심한 게 있죠. 교회를 세우고 뭔가 세워가지 않으면은 그건 올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일을 독재를 했어요. 독재 아닌 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독재적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독단적으로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 유식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흔들렸다는 안 되니까. 저도 아마 흔들렸으면 벌써 또 떠났을 거예요. 교회가 뭐 안 되고 상가 건물에서 늘 뭔가 희망도 없는데 제가 뭐를 있었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여러분 다 재벌 내지는 주은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안 행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그런 대박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 한다는 것, 겨우 거기에서 왕의 진미나 받아먹고 왕이나 내려준 하사품이나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산다는 것,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니엘로 총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작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박나는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대박나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일러준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열린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똑똑똑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드리는 거잖아요. 쾅쾅쾅.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열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아무리 말씀으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그 말씀을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서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채식을 먹으며 결코 우상의 점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은혜가 그에게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있는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천국을 이루어야 좀 대박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늘 쪽박차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췄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내 인생은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 거예요. 채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마음을 먹었고, 앞으로 열을 띄어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용모가 그렇게 변할 것을 확신하고 믿었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되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환관장이 보니까 놀란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상식,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완전 패패하게 삐리하게 말라서 그냥 며칠 못 먹은 그런 분이 쑥 들어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환관장이 보니까 오히려 그 아들보다 더 아름다운 준수한 아이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뛰어난 거지. 다른 아이들보다 용모가 더 준수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 특별한 그러한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공식을 먹고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채식을 먹으며 신앙을 지켰던 이 아이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보기에도 이들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름 부를 이름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항상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히 그 신앙을 세워가며
어떤 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신앙 중심으로 가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딜 가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갔을 때 이 황관장이 꼭 막힌 사람이었으면, 이건 무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발출세 못했을 거예요. 안 된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내 가족이 있고 내 식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왕의 그 명령을 어긴다면은 내가 목숨이 달아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텐데 억지로라도 사람 불러다가 입에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황관장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을 기간을 둔 거예요. 기간을 두었는데 그 열흘 동안에 그 황관장의 도움을 입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뜻을 정하고 그 뜻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이거는 두리뭉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런 어떤 모험적인 것,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거는 모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황관장도 문제가 있고 다니엘 그 세 친구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극적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든지 내가 문제든지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역사는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때를 이루시고 때를 만났을 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우리 행위, 우리 삶,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시고 다니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바로 이룬 것도 아니라 때가 이름에 다니엘을 총독에까지 올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시대에 정말 다리오 왕 시대, 이제 왕조가 바뀌었을 때에 그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여러 고을을 다스리면서 총독으로서 높은 위상을 높인 상태에서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그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니엘의 행하는 모든 걸 아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를 높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내 생활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원함과 기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만 인정이 되면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도 그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미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다 보면 배짱도 있어야 돼요. 이 배짱이 없으면은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짱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만한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니까 잘 이해하세요. 밴댕이 소갈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든든한 그런 배짱 좀 있어야지. 그 밴댕이 소갈제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든든한 배짱도 있고, 때가 이르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갈 때에 그 믿는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고 윤택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윤택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말 의지하고 했더니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복을 불주어서 그 정말 이 총독까지 올라가 왕 다음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다니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내게도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확신, 바로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최고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의 신앙 따라서 뜻을 정하고 살고자 했던 그 다니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는 쪽박나는 인생이 아니라 대박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마음에 정하였고 그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뜻을 정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